하나님을 배웠고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문학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지며 좋아지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일에 능함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각양 열매들로 산물들로 또한 여러가지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추종되며 봉사하며 은신하는 모든 자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들에게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하겠습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82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믿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죽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높여 모든 이의 위안의 은혜를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붉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너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8번
가볍게 할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확신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셋째 주 현장의 감동과 대면의 기쁨을 마음에 가득 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실제적이며 오래 남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를 계기로 서문학교회가 더욱 힘을 증가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비방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며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크게 보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손에 그들을 주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많은 수의 무기와 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은혜의 방패입니다. 소망의 주구입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군화입니다. 이로써 능히 이길 수 있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삶에 철저히 적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두려워했던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서문학교회 운동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다윗과 같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항상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에 믿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특별히 돌아봐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기지개를 펴게 하시고 활동 능력을 넓히게 하시며 구역장들을, 교사들을, 전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제신 노회를 은혜롭게 성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소속된 여러 기관들과 선교활동을 지켜주시고 지교회들을 보호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안전과 행통함으로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행복의 집을 짓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 성경 공부도 곧 재개하게 하시고 소중하고 귀한 자들의 앞날을 밝히시옵소서. 각종 재능이 단련되고 시험도 능히 통과하게 하옵소서. 첫 찬양으로 감동케 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항상 불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봉사의 열매로 이 전을 아름답게 하시며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은 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길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제가 미리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대는 2m씩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쓰시고 특송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들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락하였고 다같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둡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특송하겠습니다. 꼭 마스크 쓰시고 거리를 아주 많이 떨어져서 작은 소리로 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하고 11월에는 감사, 12월에는 사랑, 1월에는 소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 세 번째 시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7절에 있는 말씀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넘긴다, 또 손에 붙잡게, 붙이신다, 그렇게 쓰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단어,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 안에다가 적을 수중에 이렇게 넘겨주시는 그 믿음에 당당히 서 있는 다윗의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다윗을 담대케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위축되고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너희 손에 잡히는다고 너희들이 다 생각을 하겠지만, 김칫국을 마셨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의 손에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골리앗의 말에 대응을 하는, 응수하는 그런 재기 넘치는 답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은 뭐 살육이나 쾌감이나 정복이나 또 보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승리들을 하시죠. 교회가 어려울 때도 하시기도 하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또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모저모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1장 9절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배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일어나고 또 하안동의 서문학교회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그 말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수요일의 말씀에도 호세아 6장 3절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힘써 알자. 힘을 줘서 힘써 알자.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다. 새벽에 여명이 일어나면서 아침이 밝아오듯이 그 시간이 아주 정확하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또 비와 같다. 소낙비와 같다. 늦은 비와 같다. 3, 4월에 내리는 곡식을 여물게 만드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늦은 비와 같이 기다릴 때 잘 아르기도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어느샌가 와요. 그래서 땅이 힘을 회복하고 곡식과 열매들을 내는 참 신비한 그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하신다. 너무너무 정확하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큰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다.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망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6장 6절에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희생제물을 가져오면 좋아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분인데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지 말고 포갑하지 말고 탈취하지 말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취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율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인애가 없어졌다. 그러니 그 땅이 망했다. 이런 말씀을 호세아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지식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너희들이 그러하겠느냐? 하나님을 알면 너희들이 범죄하겠느냐? 하나님을 알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알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흔히 무기에 달리 또 족수에 달리 적장의 실력에 달려 국력에 달려있는 문제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 그걸 부인하고 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스라엘 아예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그 병기 맡은 자에게 자기가 말합니다. 우리가 저 할례 없는 자들에게 건너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다윗보다도 오히려 앞서 14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갔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적을 낙담케 할 수 있다. 두렵게 할 수 있다. 뭐 다 이기겠다고 들어간 건 아니고 어떤 이 사기 짐작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요나단 왕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야시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요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어서 내일 그냥 맞서서 나아가라. 이 말을 듣고 찬양대를 구성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요사밧이 싸울 것도 없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요사밧의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죠. 이게 참 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에도 내 활을 의지하지 말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내 원수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잠언 21장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전쟁이 있기 때문에 마병을 준비를 하지만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성경 모든 곳에 이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이김이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믿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전쟁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쟁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확실히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룹바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으로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런 말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
이런 말씀으로 성경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고 진정 모든 싸움의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또 명쾌하게 말하자면 우리 앞서 싸우시는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의 언어들 고백들을 따라가면서 어떤 신앙이 참 맛깔스러운가 좋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32절 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다. 사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다윗이 아주 어른처럼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유일하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온 군대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기가 죽어있죠.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반격도 못하고요. 이 악담이 막 쏟아지고 저주가 막 쏟아지는데도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될까? 다윗이 인식하는 것과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윗은 골리앗이 조금도 강하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를 알고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있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떤 소리든지 또 움직임이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다윗은 안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사물을 볼 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깨뚫고 통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렙도 그랬죠.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뭐 견고한 성읍이나 안악 자손이 거기에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낙담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뭐 돌과 같이 되었다. 납과 같이 그냥 물속에 가라앉는다. 또 혼절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블레셋, 거민, 또 암몬, 에돔, 두영, 모압, 영웅,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떨고 뜰매 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낙담했다. 또 주의 팔이 크므로 돌같이 침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돌 같은 거. 돌이 무슨 소리를 냅니까? 그래서 침묵. 그런데 이 블레셋 또 모압, 영웅, 가나안 주민들이 어느 때까지 그들이 통과하기까지,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속량하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돌같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잠잠히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두려움의 모습이죠. 사무엘상 25장 3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나발이 술에 근하게 취해가지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그냥 낙담해서 돌과 같이 굳어졌다. 몸이 돌과 같이 되어버렸다. 나훔 2장 10절에 니느웨, 아주 좋은 성 아닙니까? 큰 성 아닙니까? 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니까 그 주민들이 완전히 낙담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힙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거죠.
허리가 병이 났다. 허리병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낙담해가지고 모든 게 다 주저앉아 낯빛이 흑빛이 되어버린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 실제보다 그 실체를 더 가장되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하죠. 충격을 받습니다. 저항의 의지가 꺾고 그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사람이 수가 적다고 약하다고 싸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 버린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놀라고 낙담할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 소년의 말이 어떤 소리로 들리겠어요? 참 미친 아이 아닌가. 참 맥락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어디서 왔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만 다윗이 바로 이 꼬꾸라지 골리앗을 지금 실체를 지금 알았던 거죠. 보았던 거죠. 그러니 확신이 들었으니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이죠. 이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내가 싸우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사울은 이 다윗의 말이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달래듯이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랬죠.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고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려서부터 그는 장대한 자였고 너는 지금 작고 덩치가 작아서 그와 상대할 수 없어. 이거는 속꿉장난이 아니야. 너와 상대할 수 있는 자를 찾아. 그렇게 하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설득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윗이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블레셋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는 다윗과 그렇지 않은 사울이 지금 대화를 벌이고 있는 그런 대화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죠. 골리앗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34절, 35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신나게 한번 34절, 35절 시작! 쳐서 새끼를 구출하고 그게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쳤다, 죽였다. 여러분, 이 일화는 다윗이 자기의 영웅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런 체험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대망상 같은 그런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목동 생활 때 처음 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믿음이 연습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가? 두려워할 자인가?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하물며 이 단어를 한번 넣어보는 게 더 맛깔스럽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사자와 곰도 쳤는데 그 짐승보다 못한 저 사람이니까 신성모독을 남발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내가 치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께 벌을 받을 존재. 왜 그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아간다는 왕이 허락해 준다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의 손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앞에 것도 해주셨고 뒤에 것도 당연히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사람의 말로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미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갈렙의 말대로 보호자가 이미 떠나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당장에 그를 죽여야 되고 또 짐승을 탈취하는 양을 탈취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 그를 적의 장수라고 미인이라고 그렇게 대우해 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이 믿음의 맥락에 맞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갈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막대기와 물매로도 능히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본문 38절과 40절에 있는 말씀. 사울 왕 자기의 군복을 주고요. 또 머리에 노트구도 씌우고 갑옷도 입히고 칼도 줍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 걸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차리는 거죠. 주면 이렇게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몸을 보호하고 또 왕의 군복이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것입니까? 이런 거는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맥락에 따르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이 짐승 같은 그런 블레셋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이 옷과 갑옷과 또 군복과 또 칼과 이런 것으로 상대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손에 있는 이 막대기 그 물매로 나가는 것이 맥락에 맞잖아요. 짐승을 상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거절한 것이 아니지만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막대기가 물매라고 하는 이 도구라는 거죠. 그 기드온에게 횃불이나 항아리 같이 아주 소박한 누구도 이 전쟁에서는 어떤 이 영웅이나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했다고 하는 이 주장을 할 수 없게끔 맥락을 찾아서 짐승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와 같은 자를 상대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잘못된 해석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군복을 입고 나아가고 또 칼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서 상대에서 승리할 상대도 아니죠. 그죠? 또 막대기와 물매로 나아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힘은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고 소년을 사용하고 막대기와 물매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능력이 거기에서 극대화됩니다. 아무도 거기에 숟가락을 올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저기 우리 최고의 장수가 그 소년에 던진 그 물매에 맞아서 죽었다.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블레셋이 감당을 못하죠. 그 순간 마루로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골리앗 때문에 힘을 얻었는데 그가 무너지고 장수에 의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소년의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완전히 와르르 낙심케 되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낙담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이 북돋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블레셋이 낙담해버리는 이런 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겠죠. 여러분, 이 맥락을 따라가는 다윗의 삶.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왕은 어떤 이 다른 편에 서 있습니다. 방해하고 대조적인 편에 서 있어요. 자기는 좀 기특하고 또 기분이 좋아서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익숙지 않은 앞에서 다윗이 취한 것은 익숙한 손의 막대기와 목자의 제구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 5개, 물매, 그걸 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골리앗이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죠? 키가 좀 차이가 나서 잘 안 보였는지 둘러보았다고 표현했어요. 심히 비웃어요. 왜? 얼굴이 너무 동안이고 잘생기고 예쁘장하고 여자 같고 뭐 그랬어요. 젊고 붉고 42절에 이건 외모로 판단합니다. 다윗의 그 속에 있는 그 뭉클하고 뜨거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은사나 또 영의 역사 그런 건 보지 못하고 다윗의 충만함은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면서 업신여기며 아주 심히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영의 역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왜 얼굴이 붉었을까? 왜 얼굴이 붉었을까? 잘생겼기 때문에 붉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뜨거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자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판단도 그렇죠. 그것에 딱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괘씸하고 또 불쾌한지, 아니 나를 상대하는데, 감히 나를 상대하는데 사울 왕이 저런 소년을 나에게 보내? 그래서 화가 잔뜩이 나가지고 아주 상식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43절이죠. 소년이면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너 나 상대 안 되니 그냥 가라 이러고 돌려보내야 돼. 강제로 뭐 붙잡아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데려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 소년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끔찍한 소리를 합니다. 주야로 40주야로 나와가지고 조석으로 나와서 마음을 일삼던 이런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죠. 정말 누군가 하나님을 심히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좀 멀리 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지만 그와 곁에 있어서 내게 유익할 것이 없다. 하나님 언젠가는 그를 치실 건데 파편 맞지 않도록 좀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해도 아주 심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면 여러분이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모욕을 하면 떠나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일관성은 하나님께 달라요.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면서 평소에 익숙하고 숙련된 믿음과 도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입니다. 자기의 익숙한 막대기, 물매, 그걸 가지고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말씀에, 또 거룩한 모임에, 그리고 또 성결에, 그리고 또 독경에, 말씀 연구에 익숙하도록 평소에 많은 훈련을 하시고, 성경 공부는 지루하고 싫다 이게 아니라 너무 좋다. 성경 공부하는 데가 어디냐? 직접적으로 찾아.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의 그 앞에다가 다 끝에 붙이면 다 봐야 되는데 앞에다가 고맙게 퀴즈 문제를 내는데 좀 맞춰보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좀 익숙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행동이
민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덩치가 커가지고 민첩하지 못한 그런 틈새를 지금 다윗이 노렸지 않습니까? 그 틈새를 뚫고 그냥 돌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조그만 소년이라고 얕잡아 보다가 갑자기 날아오는 돌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예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지만은 그 상대가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 이유가 없는 싸움이라고 아주 똘똘 굳게 뭉친 그런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만 의를 위해서 내 목숨 같은 것은 아깝지 않다. 죽음의 위협이 그냥 99%는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마저도 잠잠할 수 없다. 이러면 이스라엘이 죽는다. 이러면 이스라엘이 죽는다. 그런 마음이 아주 심중에 아주 가득 찬 다윗의 똘똘한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는 그런 믿음이죠. 본문 45절과 47절에 보면 대조가 나옵니다. 대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 대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와 창과 단창과 칼로 나아가는 자, 그걸 의지하는 자.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전쟁은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는 이제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쭉 이어지면서 자, 우리 46절, 47절 시작. 이런 참 믿음이 신앙인에게 참 중요한데 세상은 그렇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같이 말해요. 하나님께 전쟁이 섞여 있고 또 칼과 창에 의해서 전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다 하지만 실제로는 힘에 의해서 또 훌륭한 장수에 의해서 그렇게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것들을 깨뜨리면서 첨단 무기를 많이 들이고 병거의 숫자를 늘려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당대에 있었는데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소년 다윗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의 불신앙 속에서 당연히 1대100으로 골리앗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전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정말 우리는 항상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윗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항상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대하는 믿음이 나타나도록 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줄 때 블레셋이 낙담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이 참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첫 장면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이 기가 빠져가지고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악담을 하고 있는 그 장수의 기에 밀려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아주 패전 분위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 다윗이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비참하다. 왜 저런 소리를 한 번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소리가 뭡니까?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양 안 치고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전쟁국을 구경하느냐? 동생을 나무라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눈으로 보는 그걸 보지 못한 채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진짜 그 엘리야 큰형이 오히려 완악하고 교만하지 않는가. 그런 나무람을 듣고 가까운 자가 그렇게 소리를 하면 우리 거기서 심해지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소용없고, 그죠?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신앙의 일인데도 못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확신이 있는 일이고 신앙의 일이라면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이후에 다윗을 위해서 많은 좋은 용사들이 함께 하지, 자기 혼자 홀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일이 되어서 가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 무기력했죠? 믿음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 힘이 전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막 후적거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기운이 빠지고 우리 지갑에 돈만 좀 없어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내야 될 그런 부분들에 침체되어 있는 우리 모습, 다 이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담대하게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마저도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강력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손에 적을 넘겨주겠다, 맡겨주겠다, 또 참 그 수준에 떨어지게 하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당연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삶의 체험에서 나타나는 익숙한 경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막대기와 물매로도 능히 골리앗의 그 창과 단창과 칼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강력한 힘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 성령의 힘을 입고 나아가면 모든 영적인 자들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으로, 기도로, 또 독경으로, 또 거룩한 모임으로, 순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서 무장하였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무기를 꺼내들어서 방어하며 또한 적을 치명적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싸움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고 알리고 적을 낙담케 하는 거기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사랑하는 힘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의 영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정말 우리의 모든 싸움이 흔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 속에 항상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9장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야를 기억하고 없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믿음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담대한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에게 쓰임되며 주님 나라 확장한 일에 쓰임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며 기업이 복되며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10노회, 제4회 정기노회가 성립되었습니다. 목사장 및 강수가 인하가 있었습니다. 노회 SFC 주일을 오늘 지킵니다. 각 기간 원래가 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근사의 원래가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기간 릴레이션 기대는 이번 주에 제2 예전도에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 5구역 되겠습니다.
장애가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제4 여전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있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기업 통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 말씀 연다 주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의학교 친구들은 돌발 퀴즈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잘 하죠? 이렇게 보시고 퀴즈 맞히시면 수의학교는 선물을 드립니다. 뭐 100명 되면 못 주겠지만 얼마 되지 않으니까 드릴 것이고요. 9월에는 박영환 권사님과 윤원수 집사님이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카톡으로 선물을 또 보내드릴게요. 안 보여가지고 경쟁이 안 일어났는데 아주 큰 휴지 덩어리 같은 걸 있거든요. 못 가져갈 것 같아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우리 한 권사님이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재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태원 집사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윤영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잘 해석하며 이해하며 또 지혜로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홍목도 원로 목사님 또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또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장애도 능히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안수 집사님으로서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참 맡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모든 일에 능한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심하석 권사님의 감사를 받으시옵고 주의 은혜로서 살아가며 깊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정 장로님 붙들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참 가지면서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정상식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시옵고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가정과 또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손원숙 권사님의 행보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이 깊은 감격과 은혜로서 찾아오며 찬양으로 참 넘쳐나는 이러한 감사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고 감사마다 행복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주변의 모든 믿지 아니하는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성도의 귀한 삶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며 손녀들도 보호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함께 교제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 짧게 참 우리가 만났지만은 또 깊은 감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함께 하면서 서문학교회라고 하는 이 여식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어떤 제목의 예물이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에게 큰 은혜로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강이요 이것이 나의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큰 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분명하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확실히 세상 앞에 나타내어 세상으로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윗과 같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